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학교 가서 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 특별히 저학년 때에 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돌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밖에서야 학생 때 보좌신부님 보고 또 주임신부님 보고 하는데 저학년이고 또 이런 저학년, 1학년, 2학년 막바로 들어갔을 때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런 분위기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다 이렇게 뭔가 침울해 보이고 뭔가 엄격한, 규격화된 엄격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분위기가 처음으로 그런 분위기에 살아보지 않고 처음으로 들어갔던 저학년에게는 굉장히 좀 이 무게감 있고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그럼 그때 이제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르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용기를 내서 질문을 이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또 잘 안 해줘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쌓이니까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질문하면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서 대답해 보라고 해갖고 대답을 또 성의껏 하면은 그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문할 맛이 뚝 떨어지고 또 해서 뭘 얘기했더니 그건 절대 안 돼. 아니 그럼 질문을 한다는 거는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답변자가 좀 최대한 좀 성의껏 해주고 또 모르는 데에 대해서는 또 주고받으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이해를 돕는 여러 보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해해 갖고서 이제 본인 뭔가를 이제 쌓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거의 다반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식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걸 또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러고 나서 답변자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다시 질문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든 아니면 다른 이런 보조되는 자료들을 찾아봐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함으로 인해 갖고 나만의 이제 관점을 갖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돌아보면, 뭐 제가 더 많이 주눅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받는 교육 환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거기에서 저만의 관점을 갖기에는 조금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금 부족했던 데서 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됐는데 그랬지 못했다라는 또 후회도 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은 시간 나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나는 또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해볼까. 저기서 했다고 해갖고 제가 뭐 그대로 갖고 와갖고서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옆에 수리동 성당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갖고 그냥 그대로 그거를 도입을 하면 저희 본당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본당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나만의 방법을 어떻게 해볼까? 나는 어떻게 나만의 방식을 바라볼까 하는 이제 이런 저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이해를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요즘 더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뭔가 좀 저만의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누구나 보죠. 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싸움 구경 보는 거를 좋아하죠. 그다음에 불 구경 보는 거를 또 좋아하죠. 또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하죠. 또 시장 가서 장터 같은 거 구경하는 거를 굉장히 보면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영화도 보고, 또 얼마 전까지는 벚꽃도 보고, 지금은 벚꽃이 지고 이제 산의 녹음을 보시고, 그다음에 성당을 보고, 또 십자가 등등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는 그냥 봐요. 근데 반면에 누군가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보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근데 그냥 영화, 그냥 벚꽃, 뭐 그냥 산의 녹음, 그냥 아파트와 같은 이제 이 관성적으로 내가 봤던 그대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냥 영화네, 아니 뭐 그냥 벚꽃이네, 이번에 또 산 색깔이 그냥 바뀌었네, 녹색이네,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영화를 봐도 그냥 영화를 뭐 자신만의 관점으로 조금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나 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여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보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렇게 보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목이라고 할 수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번째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주목과 관찰에 대한 어떤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 동의가 돼서 제가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주목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목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교육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막 떠들고 있으면 주목, 여기 봐,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 내가 가르치는 거 봐 하면서 이제 주목을 하죠. 근데 주목은 그러니까 남이 보라고 하거나 남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데를 보는 게 이제 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좀 그러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탁탁 몽둥이로 딱 주목, 떠들지 마, 이거 보라 그랬지, 이것만 봐, 딴 거 하지 말고, 이게 주목인 거예요. 이것만 봐, 이게 주목인 거죠. 군대 가도 그래요. 주목, 딴 데 보지 마, 주목, 거기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보라는 데 봐. 그러니까 좌고우면 하지 마, 이제 이런 이게 있죠. 그게 이제 주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찰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찰은 이제 주목과 달리, 주목은 남이 보라고 하고 봐야 되는데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대로 이렇게 좀 보는, 좀 규격적이고 좀 이렇게 좀 일방적인 거라면, 관찰은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보는 게 이제 관찰인 거죠. 또 달리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가지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걸 이제 관찰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주목하고 관찰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단계까지는 이 주목을 하면서 축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라는 데 보고. 근데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주목하면서 이제 새로 쌓았던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지식이면 지식, 아니면 뭐 여러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축적된 그 좀 쌓았던 재료들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이제 가져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까지 축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축적된 거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축적을 했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서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관찰하면서 아, 이거는 좀 나한테는 이런 것 같다라는 어떤 나만의 관점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이 강로원의 키워드는 주목과 관찰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과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의 말에 대해서 일단은 주목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복음을 한번 다시 쭉 따라 읽어보시면서 관찰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나만의 관점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이제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주목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주목한 이후에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같이 이해를 여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이 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토마스에게 나타나셔 의심을 풀게 해주는 장면이 되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달락달락 머리말이 달려갖고 세 단락으로 나눠진 거를 합쳐갖고 오늘 이제 복음의 통짜로 이제 읽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일단 그대로 읽는 거를 주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 나름대로 했던 묵상을 공유해서 들으시는 것도 일단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걸 일단 주목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주목의 관점에서 제가 보라는 데를 한번 보시고 19절부터 23절이 앞서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했던 거예요. 그냥 주목만 해보세요. 복음을 한번 그냥 읽어보셔서 주목해 보시면은 19절은 그냥 문을 잠가 놓았던 제자들, 근데 여기 예수님이 깜짝 출연해요. 그냥 주목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가는 거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하고 23절을 보면은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깜짝 출연하시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이제 이때 제자들의 뭔가 이제 달라지죠. 근데 무언가 달라진 거는 관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목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4절부터 29절. 여기 이제 보시면 예수님과 토마스에 대한 부분. 토마스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25절 주목해 보시면 토마스의 출연과 의심이 여기에 25절에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 토마스가 의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출연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선물을 주고 가세요. 그리고 그 선물에 맞춰서 29절엔 토마스가 이제 고백을 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하고 31절에는 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깔때기처럼 쭉 이 앞에 두 단락을 이렇게 쭉 모아서 깔때기처럼 31절에 복음서를 쓴 목적이 뭐냐?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으로 이제 깔때기가 쭉 모아지게 됩니다. 주목이에요, 주목. 그냥 제가 보십시오 하라고 하는 데를 쭉 주목을 하신 겁니다. 저도 이제 일단 그렇게 주목해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목을 좀 넘어서 두 번째 이제 관찰을 한번 해봤더니, 그러니까 일종의 관찰, 묵상도 일종의 관찰이에요. 여기 이제 이 복음 이거 가지고 하느님 안에 침잠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도 돼보고 토마스도 되어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묵상 관찰 일종인데, 19절부터 23절을 한번 관찰해 보면은 19절하고 23절은 앞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신 부분이죠. 문 걸어 잠그고 있었고 예수님 깜짝 출연하시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이런 이제 이게 그냥 주목해본 거기인데 근데 여기를 한번 관찰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도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웠어요. 제자들이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라는 거는 관찰해 보면 두려웠던 거죠. 여기 이제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았다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경 두려움이었죠. 그 다음에 21절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숨을 불어넣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숨을 불어넣으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느님이 나오죠. 그때 숨을 불어넣으시고 어떻게 돼요?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가운데 예수님 깜짝 출현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신 이 장면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두려웠던 곳에서 숨을 받고 예수님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 있었겠죠. 제 관찰해본 결과. 그 다음에 굉장히 기뻤겠죠. 반가웠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관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나름대로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럼 숨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해서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뒷부분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9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주목해서 보셨을 땐 그냥 별거 아니에요. 토마스가 나는 직접 만져서 손 넣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예수님 나타나셔서 넣어봐. 저희 주인 저희 하는 이건 주목한 거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목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해하시죠. 근데 관찰을 해보면 25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봤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마스가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 내가 결코 믿지 못할 것 같아 믿지 못해 라고 하죠. 그럼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에 토마스가 어떤 신경이었을까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의심을 하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해 가졌던 배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찰떡같이 믿었는데 사기꾼처럼 죽은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철떡같이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걱정하지 마.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끌려가. 근데 다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 철떡같이 믿었는데 사기꾼처럼 죽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관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점을 갖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한번 처음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거리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2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무리에 있었지만 냉소적인 태도를 이렇게 견지하고 있었던 게 토마스였던 것 같아요. 관찰을 해보면. 근데 25절에 나와지니 토마스의 심경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토마스라는 사람의 복잡한 심경이 토마스라는 사람의 타고난 성향과 결합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봐요. 토마스를 관찰해 보면은 토마스의 복잡한 심경. 근데 뭉뚱그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신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단락하고 마찬가지로 26절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또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두려움에 있다가 넣어보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토마스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두려움, 그 다음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해방과 기쁨. 마찬가지로 토마스 역시도 이제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얘기를 듣고 해방감, 기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이분이 사기꾼처럼 죽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신뢰할 만하게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보고 해방감, 기쁨, 안도감, 든든함 여기 안에 다시 뭔가 움틀거리는 뭔가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됐겠죠. 자, 이게 이제 제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럼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럼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 번째, 30절하고 31절로 넘어가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활의 의미가 주목해 보셔야죠. 이런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구나. 근데 관찰하심으로 인해서 그럼 나한테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자분들에게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나만의 관점으로 사순식이라는 시기 동안에
관찰하면서 내가 가졌던 나만의 부활에 대한 관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해방과 기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에서 숨의 의미는 뭐냐? 이제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를 쓴 목적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는 생명이라는 관점인 거죠.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반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목과 관찰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반추해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남이 바라보라고 하는데 바라봤고, 남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봤던 것, 그걸 주목이라고 보면,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세뇌된 신앙적인 우울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세뇌된 심각함, 그다음에 십자가를 더 비중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는 규격화된 이제 신앙적인 심각함과 우울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건 십자가를 보죠. 더 많이. 여기에서 우울을 세뇌당해요. 그 다음에 침울을 세뇌당해요. 그 다음에 심각함을 세뇌당해요. 여기 오시면 심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오시면 좀 이렇게 다운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오시면 그냥 그 자체로 손을 모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심각하게 세뇌된 상황이라고 좀 봐요. 저 여기 앞에 이렇게 차려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제대에다 왜 저런 걸 차려놔서 이렇게 제대가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라는 거죠. 근데 제대가 거룩한 곳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활용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더 활용도가 높으면 제대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저만의 관점을 가지고 제대 이제 앞에 보여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죠. 주목됐다면 저도 뭐 쉽사리 주목하는 거에 더 방점을 두고 산다라면 좀 이거 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저만의 관점은, 제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관점은, 하느님은 저만의 신앙적인 관점은 해방이시고 기쁨이시고 자유로움이시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관찰이라는 것을 보면은, 관찰이라는 것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신앙 한번 쭉 보시면은 신앙은 결코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은 심각하면 안 돼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침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심각한 상황이나 진중하게 무언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신앙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규격화된 엄격함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욕을 먹었던 게 당시 사회의 규격 속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 유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규격이 있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율법 바깥에서 이제 규격 바깥에서 자꾸만 있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돼요. 근데 규격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규격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규격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해방감, 기쁨.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규격 바깥으로 나가서 통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이제 있었죠. 그 두려움을 계속 이제 자극해서 통제를 했던 건데, 우리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회,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굉장히 잘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제가 주목해왔던 이 축적된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체험을 관찰하면서 얻게 된 저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행위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을 걸어 잠그는 골방 신앙생활이 아닌 숨을 불어넣고 좀 숨을 받는 해방된 행위들이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주고받는 행위가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해방감, 기쁨, 자유로움, 어떤 규격화된 신앙 안에서의 엄격화된 어떤 이 정형화된 엄격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숨을 좀 주고받는 행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 42절, 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4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근데 이거는 오늘 숨과 한번 연결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면 나는 생명의 숨이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보시면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가니? 그랬더니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 가. 나도 너로 단죄하지 않게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여인에게는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해방감을 주었던 거예요. 숨을 불어넣었던 행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통해서. 저만의 관점으로는 신앙생활은 어쨌든 그런 숨을 불어넣는 행위다.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교리서 2560항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연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목과 관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복음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바라봐야 된다고 한 데를 보고 봐야 하는 것이 정해져서 보는 게 이제 주목인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들을 보는 이제 이 주체적 시각, 그런 관찰이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축적시키기 위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축적된 신앙이 됐던, 축적된 신앙의 지식이 됐던 이런 거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좀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성경도 주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읽으시면 너무 재미있죠. 근데 이제 규격화된 거 안에서 틀에 맞춰서 읽으시려면 좀 딱딱하실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또 부담스러우시죠. 어쨌든 주목의 시기와 관찰의 시기를 우리가 거쳐서 나만의 관점을 얻게 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숨통을 좀 틔워주는 신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다양한 메시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바 중에 하나는 세뇌된 신앙 우울증, 또 세뇌된 신앙 침울함, 또 세뇌된 엄격한 신앙에 대한 강박증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활에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부활 시기를 맞아서 신앙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시고 한번 해방과 자유로움, 기쁨에 대한 신앙적 관점으로 한번 전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